평안하셨습니까? 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또 성경 강연회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또 전해주는 말씀을 잘 들으시면 아마 인생 중에 가장 귀중한 시간이 되리라 확신을 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기도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 앞에 나온 모든 영혼들 주님께서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의 선물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증거하는 또 사람의 입술에도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또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시종을 주님께만 의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작하는 말씀으로 전도서 3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앞에도 말씀을 계속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찾으시기 어려우신 분은 앞에 있는 말씀을 또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시작하는 말씀으로 전도서 3장 1절, 2절을 읽어드렸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배울 성경은 신구약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꺼운 성경을 다 배울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골라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성경 66권이 다 중요하지만 이번에 전해질 말씀은 또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7일간 성경 강해를 통해서 드릴 말씀의 주제를 성경 한 구절로 압축하면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7일 동안 말씀을 쭉 배우시게 되면 궁극적으로 아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영생입니다. 영생이라는 말은 영원한 생명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영생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번 성경 강연회가 7일인데요. 4일 정도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과 증거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또 하나님과 나와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3일 정도는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지, 예수님과 나와는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주일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와 관계가 딱 맺어지면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얻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을 얻을까요?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사실은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정말 이번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알고 싶다. 영생을 얻고 싶다. 이렇게 원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고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 처음 이제 말씀 들으시는 분들 중에 영생, 그러니까 이제 영생이 좀 생소하잖아요. 우리가 100년도 못 사는데 뭐 영생한다고? 뭐 이런 이제 의문이 들어올 수 있죠. 근데 성경을 끝까지 배워보시면 영생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영생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이제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그랬잖아요. 우리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한이거든요. 기한은 누구에게나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날 때와 죽을 때가 기한인데 기한 안에는 목적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면서 내가 왜 사는지 목적을 모른다면요.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은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생의 목적을 모른다면 한평생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인생은 헛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보면은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서 제시하는 인생길이 있거든요. 가장 행복한 인생길, 가장 올바른 인생길이 성경에 제시되어 있는데 그 성경에 제시된 인생길을 모르고 자기 생각에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아가요. 자기 보기에는 바른 길을 간다고 하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가지만은 결국에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여기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목적을 알고 살았어요? 목적을 모르고 살았어요? 사실 성경을 알지 못하면요.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정처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아와요. 제가 대중가요로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이 인생에 대해서 대중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주현미 씨를 좀 초대해 보겠습니다. 또 걷는다 많은 정처없는 이 발길 지나온 자욱마다 눈물 고였다.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계속 듣고 싶죠? 제가 제일 못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저는 노래를 못합니다. 노래를 막 쫙 불러드리고 싶은데 노래를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수를 모셔오거든요. 제가 노래 불러드릴 대목이 있으면 제가 못 불러드리고 이 영상을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게 우리가 많이 불렀던 대중가요죠.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아무 목적도 모르고 의미 없이 살아왔다 그런 뜻이죠.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우리가 살아왔다 그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왜 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삽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죠? 근데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결국은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결국 죽음의 앞에 서면 누구나 알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는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아요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행복한 인생을 사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건강하거든요. 건강하기 때문에 지금 행복해요. 건강하면 좋죠. 그리고 저는 돈이 많거든요. 저는 평생 쓰고 남을 돈이 있어서 돈 걱정 안 하고 삽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뭐 그렇게 사는 사람이 드문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부모님께 사랑을 많이 받고요. 제 남편, 제 아내에게도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행복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너무나 잘 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 걱정 없이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아요. 이렇게 말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가면 다 끝나는 행복이죠. 다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행복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으면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한 푼도 못 가져갑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시간이 지나가면 잠시 후에는 늙고 병들고 죽죠.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시간이 흐르면 작별의 시간이 오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작별의 시간이 주어지면 사랑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슬픔도 커져요. 결국은 인생은 죽음 앞에 가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이 행복, 이것이 진정한 행복일까? 그건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진짜 행복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는 영원한 행복이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방 읽었던 이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이요.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왕 들어보셨죠? 예,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모든 인생이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를 다 줘봤어요. 모든 쾌락을 다 즐기도록 해봤거든요. 그래서 역대하 9장 22절에 보면 이 솔로몬 왕은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큰지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천하의 10명의 왕이 아니고 천하 열왕, 모든 세상의 왕보다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크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사용하는 모든 그릇은 다 금입니다. 솔로몬이 앉는 의자는 상아로 만들고 금을 입혀서 앉았어요. 그리고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솔로몬의 아내가요 1000명이 나옵니다. 1000명. 왕비가 700명이고 후궁이 300명이에요. 이 솔로몬은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려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그 인생을 기록하도록 한 것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첫 번째 1장 1절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전도서 1장 1절 2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모든 부귀영화를 누려본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도다는 말을 5번이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아무리 육신이 즐겁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것은 행복이 못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런 것으로 행복할 수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서 2장에도 똑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전도서 2장 1절 2절에 보시면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좀 어려운 말씀인데요. 좀 쉽게 해석을 하면 이런 겁니다. 자, 육신적인 많은 만족을 얻어서 정말 행복한지 안 한지 내가 시험적으로 한번 시험해 보겠다. 그렇게 시험해 보니까 결국은 헛되도다 이런 말씀이에요. 육신의 낙을 누리고 육신의 쾌락을 누리고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가지고 이것이 행복하냐? 아니다. 채워보니까 이것도 헛되다 이런 말씀이에요.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2절에 보면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다. 사람들은요 그냥 잠깐 웃고 잠깐 즐거울 뿐이에요. 맨날 웃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인생은. 그리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였는가. 잠깐 즐겁고 잠깐 웃고 하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찰리 채플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그 죽음도 맞이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죽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나도 죽겠죠.
결국은 인생을 살아보면 비극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게 비극이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희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보면 비극인데 다른 사람은 나의 인생을 희극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얼마 전에 아주 유행했던 그 영화 있잖아요. 왕과 사는 남자인가? 그 내용이 이제 단종이 그 자기 숙부 수양대군에 의해서 비참하게 이제 죽잖아요. 유배 가서 이제 죽잖아요. 그 단종의 입장에서 보면 참 비극이잖아요. 근데 그 영화를 보는 많은 사람들은 막 감동받죠. 감동받아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감동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요. 진짜 당하는 사람은 비극인데 옆에서 보면 웃고 있는 거예요. 장례식장 가면 웃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이렇다는 겁니다. 결국은 죽음 앞에 인생은 비극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가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전도서 5장 10절 11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없다는 겁니다.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주어지면 만족할 줄 아는데 절대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돈이 없을 때는 한 1,000만 원 있으면 좋을 것 같죠? 1,000만 원 생기면 만족해요? 만족 안 해요? 아이고 한 1억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시죠? 그 1억에 채워졌어요. 그럼 만족해요? 안 해요? 못해요. 그럼 또 100억 갖고 싶어요. 100억에 채워주면 만족할까요? 아이고 저는 만족할 것 같은다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실제 채워주면 또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족이 없어요. 그것으로 우리의 만족, 우리가 원하는 걸 채울 수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소유주가 그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 금괴가 있습니다. 금괴. 하나씩 갖고 싶으시죠? 근데 이거 갖고 있어도요. 그냥 보는 것 외에는 즐거움이 없다 그겁니다. 이것이 뭐 내 죽음을 막아줄 수도 없고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안목의 정욕, 안목의 즐거움이 있을 뿐이에요. 소유주가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라.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풍부로 행복해지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인생은 수고와 슬픔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기도 인생을 이제 오래 70년 80년 사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어떤 인생을 사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하시는 말씀들이 그냥 고생한 것밖에 말씀 안 하셔요. 그래서 70년, 80년 산다 하더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며 살았는데 남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겁니다. 그리고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금세 70년, 80년 흘러갔죠. 금세 흘러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게 살아가는데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결국 행복은 잡히지 않아요. 바람 잡는 것처럼 무지개처럼 다 사라집니다. 제가 여기 25초의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친구 많으면 행복해지겠지? 대학만 가면 행복해지겠지? 연애만 하면 행복해지겠지. 저녁만 하면 행복해지겠지. 취업만 하면 이제 진짜 행복해지겠지. 돈만 모으면, 결혼만 하면, 애만 다 크면, 매직만 하면 자식만 잘 되면 진짜 행복하겠지. 젊을 때가 행복했었지. 인생을 다 70년, 80년 살고 나니까 젊었을 때가 행복했다고 말을 하는데 진짜 행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행복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행복을 쫓아서 평생 살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젊었을 때가 좋았을 뿐이고 그건 행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진정한 행복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하면 인생은 헛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생활 30년 했는데 돈을 벌긴 벌었는데 인생이 허무해요. 왜 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성공도 한 것 같은데 남편 자식 번듯한데 왠지 인생이 허무해.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사람의 마음에 공허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성공하고 자아 실현하고 자식 결혼도 시키고 노후도 안정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엔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엔 뭐가 있을까요? 결국은 죽는 거예요. 결국은 죽음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인생이 진짜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너 창조자가 있는데 창조자 기억하고 살았냐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죽음으로 끝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이가 이렇게 할아버지가 되는 건 시간 문제죠. 시간이 흘러가면 금방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요, 참 이 만화, 이 그림 한 토막으로 잘 설명한 것 같지 않으세요? 응아하고 태어나가지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성공했는데 그냥 미끄럼틀 내려가듯이 순식간에 그냥 무덤으로 무덤 들어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참 허무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관에 묻혀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 죽음으로 행복이 다 끝나면 진짜 인생은 허무한데 성경은 뭘 말하냐 하면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는 행복이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성경 강의 때요. 진짜 이 행복을 좀 소유해야 돼요.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는 행복.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행복이 어디서 나오냐? 이걸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전도서 2장 24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사람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그건 행복하지 않다고 쭉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은 진짜 행복한 인생은 어떻게 얻어지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지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은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사람이다 이걸 말하는 거죠. 심령의 즐거움, 이 즐거울 낙자잖아요. 그래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어디에서 나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어야만 인생은 진정한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심령의 낙이 성경적 의미에서 보면 영생복락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즐거움이다 그런 뜻이에요. 전도서 6장 3절에 보면은 사람이 비록 일백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의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하노니. 이게 사람이 일백 자녀를 낳았어요. 장수했어요. 다들 이렇게 살고 싶잖아요. 오래 살고 자식 잘 되고 이것이 행복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심령의 낙에 족하지 못하면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심령의 낙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복의 즐거움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전도서 6장 6절에도 보면은 저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100년도 못 살죠. 그런데 천년의 갑절을 살면 2000년 사는 거잖아요. 2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그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간다는 겁니다. 사실은 다 한 곳, 다 지옥으로 가는 운명에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심령의 낙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낙입니다. 제가 찬송가 한 구절을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1절에서 멈추려고 했더니 지나가 버렸네. 자, 여기 영생복락 나오죠? 예, 이번 성경 강연에 이 영생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신 부터 자세히 배우셔야 되는데, 어쨌든 인생은요, 누구든지 두 가지 고민을 해요. 두 가지 고민. 여기 계신 분 모두가 두 가지 고민을 하고 살았을 겁니다. 첫 번째 고민이 뭐냐면 현실적인 문제예요. 자, 현실적으로 일단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돼요.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 자녀도 공부시켜야 되고 병원도 가야 되고, 어쨌든 현실적인 문제,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이게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예요. 아마 오늘도 하루 종일 비가 오는 날도 아마 일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왜 일하셨어요? 현실적인 문제 해결하려고. 근데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고 할지라도 결국은요, 이 죽음 앞에서는 끝난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결국은 죽게 되면은 모든 의미를 잃어버려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는데 결국은 죽음이 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고민하는 두 가지 문제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문제. 이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내가 누구냐? 나는 어디서 왔냐? 왜 사냐? 어디로 가냐? 죽음 이후에 또 영원한 세계가 있냐 없냐? 이런 문제가 이제 근본적인 문제야. 이런 고민은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봐요. 그죠? 뭐 젊었을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이런 고민 하거든요. 도대체 내가 누구야? 내가 왜 여기에 있지? 나는 어디서 왔지? 또 어디로 가는 걸까? 왜 살아야 돼? 왜 공부해야 돼? 이런 고민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직장 잡고 결혼하고 아기 낳고 살다 보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더 급하니까 이제 이 문제를 덮고 살죠. 근데 이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 문제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현실적인 문제가 아무리 잘 풀린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인생은 헛되고 허무하고 아무 의미 없이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짐승은 있잖아요. 짐승은 현실적인 문제만 고민해요. 그죠? 짐승은 꿀꿀꿀 하면서 그냥 먹을 거 찾고 결국엔 나중에 잡혀 죽는데 짐승은 근본적인 문제 고민 안 해요. 사람만 그래요.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은 영혼에 있어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무엇인지, 사람이 왜 사는지 이런 걸 깨닫지 못하면요,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뜻입니다. 짐승이 꿀꿀거리고 먹을 것 찾다가 결국엔 잡혀 죽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살다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성경 강연을 통해서 이 근본적인 문제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제 7일 동안 성경 강연을 하는데 좀 핵심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나와 우주 만물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하는 문제예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는 왜 여기에 존재하는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주 만물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저절로 생겨났을까? 누가 만들었을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세계가 존재할까? 이런 궁금증이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이번에 또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류의 역사의 시작과 끝은 어디인가? 지금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근데 인류의 역사가 어디서 시작됐고 언제 끝날 것인가?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것인가? 궁금하죠. 근데 성경은 인류의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인류의 역사의 끝까지, 미래 역사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성경을 배우시면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진행되다가 어떻게 끝날 것인지를 알게 돼요. 왜?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금하시죠?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문제죠. 나는 왜 사는가? 이 문제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왜 살고 있지? 왜 이렇게 고생하고 때로는 막 그냥 아이고 빨리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는 분도 있어요. 근데 나는 왜 사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얻어야 돼요. 이것은 성경에서만 답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 그 철학과 종교가 있잖아요. 철학과 종교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근데
사람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를 아무리 연구해도 답이 없어요. 성경에만 그 답이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는 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죽는다는 것은, 사람의 죽음은 과학도 몰라요. 미지의 세계예요. 많은 종교 철학에서 죽음을 얘기하지만 그건 또 허상에 대한 죽음을 많이 얘기해요. 진정한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성경을 모르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는다는 게 과연 무엇이냐. 이 죽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나면 이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면 죽음이 다가오면 두렵죠. 근데 성경에서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한 사람은요,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궁금해해요. 그래서 이 지산 스님이라는 스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은 강원도 영월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사람인가 이걸 연구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인터뷰했어요, 이 스님을. 이 스님이 인터뷰한 걸 한번 잠깐 들어볼게요. 지산 스님인데. 걸으실 때 무슨 생각하세요? 나를 찾기 위해서 나 자신과 대화하는 거지. 왜 나를 찾으세요? 부모 미생 전에는 내가 누구였으며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잖아. 가는 곳은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지금 그 답을 찾으셨나요? 그 찾았으면 하산했지, 못 찾으니까 몸부림치는 거지. 바깥 세상 화찬란하고 편하고 좋은데 누가 이 눈 내린 첩첩 산중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있을 사람이 있나? 못 찾으니까 찾려고 몸부림치는 거지. 네, 여기까지 좀 볼게요. 강원도 그 깊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어서 아무리 고민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 사람 고민하는데 그 답을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앞으로 찾을까요, 못 찾을까요? 못 찾습니다. 예,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못 찾도록 돼 있어요. 모릅니다, 사람은. 아무리 연구해도 모릅니다. 창조주를 만나기 전에는 인생의 답을 찾을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주 잘 오신 거예요. 산속에 들어갈 필요 없어요. 이런 데 오셔야 됩니다. 이번에 한 주간 말씀 딱 들으면 여기에 대한 5가지 문제가 해결된다, 안 된다? 해결이 된다, 그겁니다. 궁금하잖아요, 진짜 이게. 이걸 해결해 놓고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다시 이제 처음에 찾았던 본문 말씀으로 좀 가서 생각해 볼 텐데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 말씀을 읽고 시작했는데, 이 사람은 날 때와 죽을 때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기한입니다. 근데 기한 안에 뭐가 있냐면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왜 사는가에 대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서 와서 왜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이제 성경에서 얻으셔야만 돼요. 근데 이 기한과 목적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거는 자기가 아무리 연구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목적은 누가 정하는가? 목적은 만든 사람이 정해요. 그래서 이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꽃병을 만들지 물컵을 만들지 뚝배기를 만들지 정하고 만들겠죠. 목적을 정하고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연구해도 목적을 모르는 이유는 창조주를 만나야만 아는데 피조물이 창조주를 만나지 못하면 알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라고 우리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가? 제가 여기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은데 못 부르니까 이장희 가수를 한번 초대해 보겠습니다. 이 가사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내 이름 숫자 그대로인가? 창조하신 그분에게 진정으로 물어본다. 네, 여기까지만 볼게요.
우리 시대의 이장희 가수 참 많이 알아요. 저희 시대에는 아는데 지금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그건 너 막 부른 가수 있잖아요. 예, 이분이 이제 이 노래를 불렀는데 나는 누구인가? 내 이름 석자뿐인가?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노래 가사에 창조주께 물어본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누군지를 진짜 나를 만드신 창조주가 있다면 그분께 물어보면 바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성경을 통해서, 성경 강의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성경을 통해서 진짜 행복한 인생이 된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이분처럼 돼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누구냐 하면 톨스토이입니다. 톨스토이 다 아시죠? 아주 유명한 그 문학가, 러시아의 문학가입니다. 이분은 82세까지 살았던 분인데 이분이 50세에 이 성경을 배우시고 거기서 인생의 답을 얻어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쓴 책이 신학론인데 그 신학론이라는 책에 이제 이분이 잘 감정에 이제 소개되어 있어요. 이 톨스토이는 19세기 러시아 문학의 거장으로 수많은 걸작을 내놓았습니다. 나는 지난 55년을 살아오는 동안 최초의 15년을 빼고는 기쁨이나 행복이나 안식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다. 내가 18세 되던 해 한 친구가 내게 찾아와서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고 나를 설득했고 나는 그 설득에 매료되어 이 종교를 버리기로 결심했다.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 청년 시절에 톨스토이가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50세에 이 성경 말씀을 듣게 되고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인생을 이제 살게 된 겁니다. 이 내용을 좀 보면은요. 러시아의 대문호이자 사상가인 톨스토이. 그는 전쟁과 평화를 발표하여 명성을 얻었지만 심한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죽음이 인생의 모든 것을 허무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생각으로 괴로워하였으나 그 어디에서도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나이 50세에 성경을 제대로 깨닫고 난 뒤에야 비로소 죽음의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저술한 신학론 서문의 한 부분인데요. 나는 55년 생애 중 아동기 15년을 제외한 35년을 허무지로 살았다. 그러나 5년 전에 예수를 만난 후 모든 것이 변하게 되었다. 가치관, 인생관, 그리고 선악의 개념도 바뀌게 되었다. 나의 현세의 생활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 생활이 나에게는 무섭게만 생각되었을 무렵 그때 나는 성경 말씀을 들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죽음과 삶이 나에게는 악으로 생각되지 않게 되었고 절망 대신에 죽음에 의하여 파괴되지 않는 삶의 한의와 행복을 나는 경험하게 된 것이다. 성경이 어떻게 톨스토이에게 죽음의 공포를 이기게 하는 힘을 주었을까요? 당신도 성경을 깨달으면 인생을 새롭게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톨스토이는요. 50세에 성경을 배우고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은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아갔던 사람이 톨스토이입니다. 이 톨스토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대요. 죽음에서도 자유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에 자유하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을 배우면 죽음조차 죽음에서도 자유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진리가 뭐예요?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이 성경이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사람은 자유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 죽음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 죽음에서도 인간은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을 통해서 이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아까 이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농사 짓는 분들은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두죠.
근데 하나님이 그거와 똑같은 말을 여기 하시거든요. 여기 손에 키를 들고 계신 분은 하나님인데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알곡이 되는 사람이 있고 쭉정이가 되는 사람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알곡이 되고 어떤 사람이 쭉정이가 될까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알곡이 돼요. 그래서 알곡이 된 사람은 곡간, 천국 곡간에 들어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기는 했는데 오래 살기는 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창조주를 만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쭉정이가 돼요. 그래서 한 부류의 사람은 쭉정이가 돼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의 두 가지 운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면 날 때와 죽을 때가 있는데 기한입니다. 이 기한 안에 목적이 있는데 목적은 영생을 얻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서 인생을 사는 기간 동안에 영생을 얻고 하나님께로 간다는 걸 알아요. 성경을 끝까지 배우시면. 그런데 문제는 이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죠. 알곡에 대해서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한 부류는 쭉정이가 돼서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강연을 하는 목적은 영생을 얻어서 알곡이 돼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들으시면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이제 22장 29절에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많은 사람이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 영생의 선물을 받지 못하냐 하면 성경을 오해해요. 이 성경은 뭐 교회 다니는 사람만 그냥 갖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요. 나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도덕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오해가 없어질까요? 알면 되죠. 배워보면 성경을 배워보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오해가 풀려요. 그렇겠죠? 자, 오해가 풀리면 믿을 수 있어요. 믿어지면 모두가 행복한 인생을 갈 수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배워보지도 못하고 배워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오해해버려요. 성경은 이런 거야 그냥 그렇게 하고 아예 들으려고 생각 안 하고 아예 배우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인생의 답을 얻지 못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실이라는 증거,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증거 이런 것이 무수히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얼마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자, 이 성경은 여호와의 책입니다. 오늘 처음 성경 배우시는 분은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야?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름.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이름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책,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다 그겁니다. 이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알아야 될, 우리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겁니다. 그리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여기 성경은 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세상도 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식물도 짝으로 되어 있어요. 암꽃, 숲꽃 짝으로 되어 있죠. 동물도 암꽃, 숲꽃 있죠. 사람은요? 다 있잖아요. 사람도 남자, 여자가 있잖아요. 다 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짝을 통해서 또 이렇게 번식도 하잖아요. 근데 성경도 똑같아요. 성경도 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말씀이 있으면 이쪽에 또 답이 있고 서로 이렇게 연결하면 다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짝을 맞춰가지고 배웁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고 짝을 잘도 맞추시네 그러는데 짝을 맞춰서 배워야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입이 하나님으로 말씀하신 거다 그 뜻이에요.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인간이 기록한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명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66권을 우리에게 모아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그랬는데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에 대한 짝을 제가 하나 찾아 보여드릴게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 성경을 예언이라고 하는데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기록됐을까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받아쓰기 했다 그런 뜻이에요. 받아쓰기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입이 명하신 말씀을 사람은 받아서 적은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멀리 시집간 딸에게 이 어머니가 편지를 쓰고 싶은데 글을 몰라요. 그래서 손자한테 이제 야 할머니가 불러주는 거 적어 해가지고 이제 손자가 받아 적었는데 이제 이 딸이 편지를 받아봤어요. 그러면 받아 쓴 사람은 손자지만 편지의 내용은 어머니의 마음과 뜻이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사람이 받아 적었는데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져 있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을 배워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30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네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너는 책에 기록해 이렇게 해가지고 적은 성경이 에레미야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제 받아 적은 사람의 이름으로 성경 제목이 많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사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아모스도 그렇고 대부분의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도 그렇고요. 하나님께 받아 적은 사람의 이름으로 성경 제목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 성경에 약 3,800번 나옵니다. 다 받아 적은 거예요. 자, 성경의 기록을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1500년 전부터 기록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이 이제 구약이고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제 AD 100년까지 신약 성경 27권이 기록됐습니다.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이고요. 약 40명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었습니다. 기간은 1600년간. 이 성경이 1600년 동안 기록된 성경이에요. 놀랍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에요. 성경을 모르면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성경은 매뉴얼입니다. 내비게이션과 같은 거예요. 이거 안 배우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가장 위대한 투자는 2.7달러짜리 성경이다. 이 사람은 이제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인데요. 미국 사람인데 백화점을 최초로 개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백화점을 개발해가지고 많은 그 투자를 해가지고 성공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기자가 이 존 워너메이커에게 가가지고 당신은 많은 투자에 성공을 했는데 당신 인생 중에 가장 성공한 투자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거든요. 근데 이 기자는 내가 백화점 투자에서 성공했어 이걸 듣고 싶었는데 이 사람이 한 말은 뭐냐 하면 내가 12살 때 2.7달러 주고 성경을 샀는데 그게 나의 가장 가치 있는 투자였고 성공한 투자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찬가지로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번에 일주일 동안 한 14시간 많으면 그 정도 딱 투자하시면 아마 이분과 같은 말을 할지 몰라요. 내 인생 중에 가장 귀중한 투자는 성경 강연에 14시간 투자한 그거였다고. 그렇게 될 겁니다. 꼭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이 말씀을 받아 적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근데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실까?
우리한테 그냥 쫙 보여주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셔야 되는 분이에요. 보이는 분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잘 설명한 구절이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인데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해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홀로 한 분이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하나님은 안 죽는 분이에요. 영원히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 빛으로 가까이 가면 사람은 죽어요. 그래서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하나님 보면은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하나님은 빛이시고 사람은 뭘까요? 사람은 어둠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빛과 어둠은 공존을 할 수가 없어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죄인이고 어둠과 같은 존재고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에요. 그래서 어둠과 같은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하나님 형상 좀 보여주세요라고 이제 한번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모세라는 선지자가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네. 사람은 어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빛과 같은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죽음을 넘어가면 다 봐요. 근데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못 봅니다. 보면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하나님을 왜 못 보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영은 살과 뼈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살과 뼈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영이시에요. 비물질, 우리는 물질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비물질, 영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했다 그랬는데요. 사실은 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중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보이는 것은 22%, 보이지 않는 것은 78%. 그러니까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자,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방법이 있죠. 여기 세균이 있는데 세균은 어떻게 볼까요? 손바닥에 세균이 있어요. 이거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하면 보이죠? 예, 현미경으로 보입니다. 현미경. 멀리 있는 별은 만원경. 전파는 핸드폰. 아까 핸드폰 꺼주세요 그랬을 때 전파가 와서 이제 핸드폰을 울리니까 끄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볼 수 있냐? 성경을 통해서, 말씀과 증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까? 어떻게 믿어요? 그죠?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말씀과 증거를 통해서 믿을 수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한번 말씀드리고 이제 좀 쉴게요. 신명기 18장 21절에 보면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하리라. 자, 이제 성경 말씀을 제가 쭉 들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이제 의심이 올라온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믿냐 그런 뜻이죠. 자, 이 말씀의 대답이 22절인데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여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사람을 선지자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아 적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 줄 알아? 이제 이럴 거 아니에요. 자, 그럴 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증언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성취함이 있어야 돼요.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으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증언은 과거 역사, 성취함은 예언된 역사.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과거 역사도 기록되어 있고 예언도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의 3분의 1은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지나간 역사도 배우고 앞으로 예언된 말씀도 배우면서 과거는 증거가 있고 미래는 성취한 말씀이 있고, 그러면 믿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초가집을 하나 보여드리고 있는데, 제가 강원도에서 한 4년 살았거든요. 강원도 평창에서 4년 살았을 때 이런 집들이 꽤 보였어요. 아마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지금은 없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집에 사람이 살고 있을까요? 빈집일까요? 빈집 소리가 더 커 보입니다. 혹시 살고 있다 하시는 분? 한 분도,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안 살고 있다는 분? 예. 이제 안 드신 분은 모르겠다 그거죠? 사실은 저도 몰라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모르는 게 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산다고 할 수도 있어요. 안 산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뭐 자유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어쨌든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자, 두 번째 집 보여드려 볼게요. 사람이 살까요? 빈집일까요? 예, 산다는 쪽이 조금 더 세진 것 같습니다. 아까는 빈집이 좀 세졌는데. 자, 세 번째 집을 하나 보여드려 볼게요. 사람이 살까요? 안 살까요? 혹시 안 산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사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세 집 다 사람이 보이지 않았죠. 근데 점점점 가면서 사람이 산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럴까요? 사람이 산다는 증거가 있잖아요. 네,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고추도 말리고 있고 옷도 빨아서 널어놓고 뭐 신발도 보이고 마당도 접초가 없이 깨끗하고 어쨌든 정돈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성경은 하나님만이 증거할 수 있는 증거를 대주고 있거든요. 믿을 만한 증거를 대주고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보여도 얼마든지 믿을 수 있도록 성경은 돼 있어요. 들으시기만 하면 알 수가 있도록 돼 있다 그겁니다. 사람이 사는 집일까요? 빈집일까요? 연기가 왼쪽으로 불어요? 오른쪽으로 흘러가요? 보시는 게 왼쪽으로 가죠. 근데 연기가 왜 왼쪽으로 가죠? 바람이 왼쪽으로 부니까. 그럼 바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바람은 원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연기의 현상을 보니까 바람이 있다는 것도 알겠죠. 우리는 이 연기 하나를 보고도 이 집에 사람 살아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성경을 다 배워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 증거만 봐도 얼마든지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제시하는 증거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연기 하나만 봐도, 우리가 다른 하나만 봐도 하나님 계신 거를 알 수 있다. 사람 사는 걸 알 수 있듯이 하나님 계신 걸 알 수 있다 그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 보면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과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쭉 말씀드리는데, 듣는 분들은 그 증거를 통해서, 성취함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구나 이걸 믿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8장 20절에 보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이 성경을 잘못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딱 쫓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고 증거 보고 증거 보고 말씀 보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 계신 게 믿어져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5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예,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도다 그랬는데요. 이제 이번 시간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풀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자,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잘 또 설명한 말씀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건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천지의 주제시다. 우주 만물의 중심에 계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주인으로 계신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교회당만 오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교회당 밖에 나가면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고 천지에 충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막 하나님께 잘 보이면 복 주신다고 생각해가지고 막 섬기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그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모든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기 때문에 살고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계신 분 지금 심장이 뛰고 있어요? 안 뛰고 있어요? 누가 뛰게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심장 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절로 뛰어요? 네. 하나님이 지금 뛰게 해주고 계신 거예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고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확실한 증거는요, 지금 내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이 증거입니다. 여기 천지의 주제신이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지금 산소,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을 때 이제 산소를 마시잖아요. 이 산소가 5초 동안 사라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산소가 5초 동안만 없어지면 우리가 살까요? 죽을까요? 모르겠죠. 우리는 단순하게 한번 5초야 뭐 산소 없으면 뭐 어때 이런 생각이 들지 몰라도 산소가 5초 동안 사라지면요 엄청난 문제가 생겨요.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려 볼게요. 산소가 5초 동안만 사라지면 어떤 5초 동안 지구에서 산소가 사라지면 벌어지는 일. 대낮에도 하늘이 어두워지며 갑작스러운 압력차로 귀에 고막이 터집니다. 밖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태양빛에 의해 화상을 입습니다. 대기 중의 산소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이죠. 모든 비처리 금속들이 서로 달라붙어 버립니다. 전기가 아닌 모든 운송수단이 멈추게 되어 비행기가 추락하고 수많은 자동차가 멈춰 끔찍한 교통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땅이 모두 무너져 내리고 콘크리트로 지어진 모든 건물들이 부서집니다. 바다는 증발해 사라지게 됩니다. 물의 3분의 1은 산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남은 수소가스는 대기권 밖으로 탈출해 이후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은 우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지구는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네요. 산소가 5초 동안만 사라지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시고 그분이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제 말씀과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요. 가장 아주 쉬운 증거 하나 보여드려 볼게요.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을까요? 집은 다 저절로 됐을까요? 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어요. 제가 이 지독교회에서 왔습니다. 제가 지독교회 오래 갔는데요. 눈이 한 3번 정도 이렇게 폭설이 왔는데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자, 이 지독교회 누가 지었을까요? 저절로 만들어졌을까요? 저절로 되었을까요? 네, 지은 사람이 있겠죠. 네, 우리 지독교회에서 딱 앞을 보면 이렇게 마을이 이렇게 생겼어요. 예, 지도에 있다가 오늘 진도에 오니까 꼭 서울 강남에 온 것처럼 진도는 아주 번화가네요. 제가 그래서 지금 좀 쫄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집에서 이렇게 교회당에서 제가 마을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자, 이렇게 수많은 집들이 누가 지었을까요? 저절로 되었을까요? 예, 다 지었잖아요. 예, 집들뿐만 아니라 있잖아요. 저희 그 교회에서 보면 이렇게 여기도 바다가 보이지만 여기 바다가 보여요. 이렇게. 나무도 보이고 섬도 보이고 이 우주 만물을 집마다 지은 이가 있는 것처럼
다 지었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집이 저절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이 만물도 저절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으신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집은 사람이 짓지만 만물은 누가 지었을까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만물을 우주라고 하는데 우주라고 하는 한문이 지부, 집주,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도 사람이 지었고 우주는 하나님이 지었고 그래서 집마다 지은 이가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은 금방 이 만물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쉽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쉬운 증거를 통해서 믿게 하시는 겁니다. 욥기 26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하나님은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시대에 이 북쪽 하늘이 허공에 있다는 걸 과학자들이 알아냈어요. 어떻게 3,500년 전에 이 욥이 이걸 기록했을까? 이건 하나님이 만든 분이 아니면 이렇게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981년 10월 13일자 중앙일보 신문에 우주의 불과 사이한 공간이 있다. 불과 사이.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지혜로는 미루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태다. 그런 뜻입니다. 북두 칠성 뒤 지름이 3억 광년, 별도 별로 없이 텅 빈 상태가 발견된 거예요. 미국의 3대 천문대에서 이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북쪽 하늘에 텅 빈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공간이 얼마나 크냐 하면 지름이 3억 광년이래요. 그러니까 빛이요. 똑딱할 때 30만 킬로미터 가거든요. 근데 그 속도로 3억 년을 가야 되는 지름이 이런 빈 공간이 북두 칠성 뒤에 있다는 거예요. 아까 성경에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신문을 보니까 북두 칠성 뒤 그랬잖아요. 똑같이 북쪽을 향하고 있죠. 만약에 이게 북쪽이 아니었다면 성경하고 틀리죠. 근데 정확하게 성경하고 맞잖아요.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과학자들에 의해서 우리 시대에 이렇게 밝혀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맞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북편 하늘에 허공이 있다는 것은요, 큰 이제 진화론자에게는 큰 충격이에요. 이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그 우주 생성 이론은 빅뱅 이론입니다. 1931년도에 이걸 발표했는데 이 빅뱅 이론이 뭐냐면 이렇게 거대한 물체가 하나가 있다가 어느 날 대폭발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파편들이 골고루 퍼져 나가서 지구가 되고 별이 되고 달이 됐다. 그게 빅뱅 이론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빅뱅 이론이 맞으려면 빈 공간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신문 뒤에 보면은 빅뱅 이론, 이것이 흔들릴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적고 있어요. 흔들릴지도 모르겠다가 아니라 안 맞죠. 그러니까 이 빅뱅 이론은 가설 위에 세워진 거예요. 커다란 물체가 있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폭발했고 별이 됐다 이거예요. 그럼 이 커다란 물체는 어디서 왔는지 진화론자들이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말을 또 못해요.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은 다 가설 위에 세워진 거예요. 성경 배우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을 공간에 다시며 그랬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공간에 달아놨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도 3,500년 전에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옛날 사람들이요, 이 우주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수메르인들은 이렇게 뭐 요상하게 그려놨죠. 별들이 있고 별 위에 뭐가 또 있고,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렇게 별이 주렁주렁 달라있다고 생각했고, 고대 인도인들은 이렇게 거북이 위에, 뭐 뱀 위에, 뭐 이렇게 코끼리 위에 이렇게 이제 태양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세경의 프톨레마이오스는 천동설을 주장했죠. 천동설. 근데 이제 1500년대 와서 이제 지동설을 주장한 건데 천동설이 맞아요? 지동설이 맞아요? 헷갈리죠? 네. 이제 지동설은 지구가 돈다는 뜻이고 천동설은 하늘이 돈다는 뜻인데 지금 지구가 돌아요? 태양이 돌아요? 네. 엄밀하게 보면 지구가 도는 거예요. 지구가 돌기 때문에 24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와서야 이제 지동설이 발표되고 이 우주 생성 이론이 정확히 이제 성경적으로 맞아 들어간 거예요. 성경에 먼저 기록되어 있고 이게 밝혀진 거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과학이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에 이미 3,500년 전에 기록돼 있고 우리 시대의 과학이 이거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공간에 다시며 그랬는데 우리 시대에 와서 정확히 이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인공위성이나 이런 걸 띄워가지고 이제 우주 밖을 나가서 지구를 찍으면 이런 겁니다. 인간이 지구 밖을 나가서 최초로 우리 지구를 본 때가 언제냐 하면 1969년 7월 20일 날이에요. 1969년 7월 20일 날 무슨 사건이 있었냐 하면 아폴로 11호. 아폴로 11호 막 뉴스 나오는 거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있구나. 감사합니다. 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에 가서 도착했던 사건이죠. 저도 이때가 제 나이가 10살 때여서 저도 기억을 해요. 그런데 이제 제 나이 계산을 하지 마세요. 근데 이제 이 닐 암스트롱이 달에 가서 지구를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최초로 지구 밖을 나가본 때가 이때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미 3,500년 전에 하나님이 땅을 공간에 달아놓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만든 분이 아니면 기록할 수 없는 말씀이다 그겁니다.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이 집을 지은 사람은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성경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하시고 증거를 주시고 믿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욥기 38장 4절 5절에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네가 아느냐. 여기 도량이란 말과 준승이란 말이 이제 나오는데요. 욥이 이제 막 잘났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욥 네가 그렇게 잘났으면 대답해봐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 도량이라는 이제 말은 무게나 부피나 질량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준승이라는 단어는 수평이나 기울기, 거리를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리고 그 도량을, 준승을 누가 그렇게 정했고 띄웠는지 아느냐 이 말은 지구를 만들 때 지구의 크기나 무게나 기울기를 누가 했는지 아냐 그런 뜻이에요. 그걸 이제 욥에게 묻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근거해서 보면은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는데요. 이 지구가 이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돌잖아요. 공전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태양에서 지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가지고 지금 이렇게 공전하고 있는데 이 공전 속도가 얼마냐면 시속 10만 8천 킬로미터로 지구가 지금 돌아요. 태양은. 어지러워요? 안 어지럽죠. 참 하나님 이렇게 멋있게 지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 10만 8천 킬로미터로 우주로 지구가 달리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 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하고 달은 38만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어요. 근데 또 달은 지구를 돌아요. 달은 지구를 돌고 지구는 태양을 돌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만들었냐? 이 거리, 이 무게, 이 기울기 이걸 누가 했냐? 이렇게 욥에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는데 이게 1억 5천만 킬로미터보다 가깝거나 멀면 안 돼요. 점점점 태양 쪽으로 가까워지면 뜨거워서 이제 다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금성이라는 별이 이제 태양 쪽으로 가까이 오면 금성이라는 별이 있는데 금성은 평균 온도가 465도예요. 그러니까 물이 액체로 존재할 수 없어요. 다 증발해 버려요. 그리고 이제 점점 더 멀어지면 화성이 있는데 화성은 마이너스 63도예요. 평균 온도예요. 이게 막 온도가 낮을 때는 뭐 마이너스 100몇 도까지 날아지고 막 이렇게 돼요. 근데 평균 온도가 영하 63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물이 액체로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지구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서 돌고 있는 이 지구만이 물이 액체로 존재하고 지구의 평균 온도가 15도씨예요.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온도입니다. 이거를 누가 만들었을까 그거죠. 여기 이걸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이제 시계 비유인데 이거 한번 볼게요. 지구가 시속 1650km의 속도로 자전하면서 시속 108,980km의 속도로 365일 5시간 49분 만에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동안
달은 시속 4,752km의 속도로 29일 12시간 만에 지구를 한 바퀴씩 돈다고 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구가 태양을 돌고 달이 지구를 도는 것을 보면은 퍼뜩 연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계입니다. 시계는 시침이 1시간에 12분의 1바퀴를 돌 때 분침은 1바퀴를 돌고 초침은 60바퀴를 돕니다. 시계가 어떻게 그 같은 법칙대로 정확히 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시계를 만든 사람이 그렇게 설계를 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 1년이 걸리고 달이 지구를 도는데 한 달이 걸리는 것은 분명 누군가가 그렇게 설계를 해두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태양계에는 9개의 행성이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를 100이라고 잡는다면 오직 95에서 100일 사이인 녹색 지역만이 거주 가능한 지역이라고 생각된다. 생명의 가장 중요한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지 지구만이 기적적으로 이 거주 지역 안을 회전하고 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교하게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지구 과학 천문학이 발달되기 이전에 이미 성경은 3,500년 전에 이 말씀을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가 맞구나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구에 이제 생명체가 존재하는 특별한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지구의 크기가 적당하다. 지구의 크기가 지금보다 커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돼요. 그러면 중력의 문제가 생기고 이제 공기 중에 비중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 탈출해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크기가 아주 적당한 거예요. 지구가 현재보다 크면 수소와 헬륨으로 꽉 차게 되고 지구가 현재보다 작으면 산소와 질소가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지구의 온도가 적당하다. 평균 온도 15도가 유지돼야 되고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가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계절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달이 돌면서 밀물과 썬물이 정화작용을 해주고 그리고 지구의 공전과 자전 주기가 적당하다. 공전은 태양을 한 바퀴 돌면 1년이고 자전은 이제 한 바퀴 돌면 하루.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지구의 공전과 자전 주기가 적당한 거예요. 농사 짓는 분들은 금방 아실 거예요. 만약에 낮에 막 태양이 탁 내리쬐가지고 곡식이 막 타들어갈 쯤 되면 태양이 이제 넘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태양이 안 넘어가고 계속 12시간 더 있으면 곡식 다 죽겠죠. 근데 적절하게 타 죽을만 하면 넘어갔다가 이렇게 이제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에는 75%의 물이 있어요. 생명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지구에만. 그리고 이제 성경이 없어도 사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양심과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한번 볼게요.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이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여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저희 속에 보였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 알 수 있는 걸 넣어놓으셨다는 뜻입니다. 그게 뭘까요? 양심이에요. 양심. 양심은 양심과 이성은 절대자를 직관적으로 인식하는 능력이라고 사전에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어도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양심을 통해서 뭔가 신이 있다는 걸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양심을 우리 속에 넣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물이에요. 만물.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 보여 있냐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고 돼 있죠. 우리가 주변에 보고 있는 만물,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없다 핑계한다고요? 못한다고요? 못한다 그겁니다. 나 성경 안 배워서 하나님 몰랐습니다 그러는 사람도요. 하나님 옆에 가면 너 내가 좀 만물 있잖아. 그거 보면 알게 내가 해놨거든.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만물을 보면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그 지혜와 능력이 들어가 있어요. 모든 것에. 이런 꽃 한 송이까지. 인간이 만든 것도 사람은 참 신기해요. 이거 하나 보여드려 볼게요. 로봇 강아지입니다. 어때? 어때? 이거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인간이 만든 로봇 강아지도 참 신기하죠. 네. 근데 이제 하나님이 만든 강아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어느 게 더 신기한가 보세요. 여기까지만 볼게요. 더 보고 싶죠? 자, 로봇 강아지가 신기해요? 진짜 강아지가 신기해요? 네, 진짜 강아지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아, 하나님 만들었구나. 이걸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다라고 핑계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만물 속에 다 하나님이 증거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누가 창조했는지 만물에게 물어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욥기 12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은요,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구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네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이 이제 누가 창조했는지 물어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짐승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하나님이 짐승과 육축을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럼 이 속에 하나님의 솜씨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짐승들의 그 신비한 걸 보여주려고 해도 며칠 걸리는데 딱 한 가지만 그냥 샘플로 보여드려 볼게요. 카멜레온 하나 보여드려 볼게요. 카멜레온. 까지만 볼게요. 신기하죠? 이 카멜레온은 특별하게 이 세포가, 이 색깔을 딱 나노세포가 이걸 반응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류대로 만들어 놓는데 그 종류마다 다 하나님의 솜씨가 들어가 있다 그겁니다. 이걸 보면은 핑계치 못한다는 거예요. 카멜레온아, 너 누가 만들었냐? 이렇게 물으면 카멜레온이 뭐라고 말할까요? 나 하나님이 만들었거든 하면서 색깔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에게 물어보라 그러셨는데 창세기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날개 있는 모든 새를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 모르는 사람들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막 싸우죠. 근데 성경 배우면 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새가 수컷 암컷이 해가지고 알을 낳은 거예요. 알을 먼저 만든 게 아니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죠. 근데 이거 모르면 알이 먼저잖아.
아니야, 닭이 있어야 알이 나오지. 닭이 먼저지. 아니, 알이 있어야 닭이 나오지. 이렇게 이제 싸우다가 세월 다 가는 거예요. 성경 딱 보면 모든 새를, 모든 알이 아니죠.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이제 밝혀져 있습니다. 새가 먼저라는 것도.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제가 넘어가는 건데요. 그 다음에 땅에게 말하라 그랬는데 땅에게 물어보라 그런 뜻이에요. 창세기 1장 12절에 보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에게 말하라, 땅에게 물어보라 이것은요. 이 씨, 채소, 나무 이런 걸 말해요. 그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돼 있죠. 그래서 한 가지만 또 보여드려 볼게요. 도마도. 오늘 토마토 되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토마토 하나 보여드려 볼게요. 토마토는 17세기 초부터 식용으로 재배되어 왔죠. 그러나 꽃가루가 있는 수술이 보이지 않아 인공 수분이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은 궁리 끝에 새로운 사실을 알아냅니다. 약 350Hz의 진동에 꽃가루가 나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이 주파수는 벌이 날갯짓을 할 때 나오는 주파수와 일치합니다. 벌에게만 꽃가루를 가져갈 수 있게 한 토마토. 꽃가루는 정에게 해당됩니다. 이 소중한 것을 믿을 만한 일꾼에게 맡기기 위해서죠. 예, 신기하죠? 예, 이게 하나님의 솜씨예요. 다 종류대로 다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바다의 고기도 네게 설명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다에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있어요. 그죠? 진도 되게 다 사변이 바다인데 바다에서 나오는 해산물이 얼마나 많아요. 다 특징이 있고 다 하나님의 솜씨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자료는 안 보여드려 볼게요. 이사야서 40장 26절에 보면은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너희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다. 다 하나님이 조화롭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다 조화롭잖아요. 다 먹이사슬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조화롭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잠언 8장에 보면 태초에 조화롭게 만들었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천체를 연구하는 그 천체 물리학자들은요, 천체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창조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연세대학교의 그 천체 물리학자인 교수 이름이 뭐더라? 이영욱 교수. 이영욱 교수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과학자는 그 법칙을 발견할 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세포를 연구하는 생물학자들은요, 세포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설계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잘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이걸 하나님이 계셔야만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만유 인력을 발견했던 아이작 뉴턴이라는 과학자 있거든요. 그 아이작 뉴턴이 어떤 말을 했냐면 이 우주와 자연의 신비를 보면서 저절로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신병자이거나 부정직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말한 거 아니에요.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인터넷 치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보면서 이게 저절로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게 저절로 될 수가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창조물에는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지문이 다 묻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구상에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계속 물을 공급해 주고 있거든요. 오늘도 이제 비가 왔잖아요. 이 비가 어디서 왔을까요? 바다에서 온 거예요, 바다에서. 바다에서 이렇게 수증기가 올라와가지고 구름을 타고 와서 이게 내리는 거예요. 그럼 비가 또 바다로 가잖아요. 이게 물이 순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물이 계속 맑은 물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건 물의 순환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한번 볼게요. 욥기 36장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 즉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금방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수증기 이동 메커니즘 3,500년 전 성서에 기록되어 있다. 금방 욥기가 3,500년 전에 기록됐다 그런 뜻이에요. 욥기에 보면은 물의 순환의 원리를 그대로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바다에서 이제 태양열에 의해서 수증기가 돼가지고 올라가고 수증기가 구름을 타고 육지로 이동하고 육지에서 이제 찬 공기, 뜨거운 공기가 만나서 비가 내려지고 육지를 적시고 논에도 들어가고 우리가 물도 마시고 다시 바다로 들어가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있는 물이 옛날에 우리가 먹었던 물을 다시 먹을 수 있어요. 먹는다고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깨끗한 물로 만들어서 또 공급해 주시는 거죠. 이게 물의 순환의 원리라는 겁니다. 자, 욥기 28장 25절에 보면 물을 대어 그 분량을 정하시며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우레와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다. 여기 물을 대어 그 분량을 정하셨다. 이 지구상에 있는 물의 양은 하나님이 대박으로 딱 대가지고 고정시켜 놨어요. 물이 늘거나 줄거나 하지 않는다 그겁니다. 지구상에 있는 물의 총량은. 그래서 이게 순환될 뿐이에요. 순환돼가지고 비가 어느 쪽에 많이 내리면 홍수가 나서 그렇지 지구상에 있는 물의 양이 변화가 없어요. 100만 개의 구름 입자가 한 방울의 비가 되고요. 이게 이제 비구름이 이렇게 평평하잖아요. 그래서 평평하게 떴다고 돼 있거든요. 이게 평평하게 떠야지 비가 골고루 내리겠죠. 이게 한쪽에 탁 있으면 이제 홍수가 나는 겁니다. 바다를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라. 하나님이 물의 순환을 계속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영상 하나 보여드려 볼게요. 물의 순환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로 그 주요 무대를 살펴봐야 합니다. 지구상의 물의 97%는 바다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지구상의 수많은 생명체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필수적인 일이 끊임없이 반복돼야 합니다. 바닷물에서 염분이 제거돼야 하고 그 물은 다시 지구 표면에 골고루 전달돼야 합니다. 태양열의 도움을 받아 이 두 가지 일은 깨끗이 해결됩니다. 액체인 물은 염분을 떨쳐내고 기체 상태로 기화하여 증기 상태로 공기 중에 스며듭니다. 구름이 하늘 높이 올라감에 따라 냉각되고 그리고 수축되어 마침내 생명수로 기원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지구 탄생 이후로 지구상의 물의 양은 줄지도 늘지도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여튼 영상은 여기까지만 볼게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영상에 잘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거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셔요? 제가 어젠가 그전에 이제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83억 정도 돼요. 계속 늘어나요. 그러니까 지구상의 인구가 83억인데 지금 이 83억의 인구가 다 먹고 살고 있잖아요. 뭐 가난한 나라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다 먹고 살아요. 그리고 동물도 다 먹고 살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식물과 동물과 사람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냐 그겁니다. 농사 지어서요? 물론 농사 지어서 먹고 살지만은 근본적으로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인간은 먹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이 먹거리를 제공하냐? 그게 성경에서는 번개라고 돼 있어요. 번개. 뭐라고요? 번개입니다. 욥기 36장 30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인데 번개빛으로 자기 사면에 두르시며 이런 것들, 번개입니다.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히 주시니라. 여기 식물은 우리가 먹는 먹거리예요. 음식물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푸드, 음식물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먹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냐 하면
하나님이 번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번개가 우리에게 먹거리를 제공해줘? 근데 이것이 우리 시대의 과학자가 번개가 쳐야만 먹을 것이 생긴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3,5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 이제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번개는 생명체의 최대 질소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산소가 없으면 생명체가 살 수 없는데 질소가 없으면 아예 생명체가 존재가 안 돼요. 이런 몸이 안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질소가 어떻게 해서 인간에게 유용하게 쓰이느냐 이제 이걸 연구했는데 지구상의 연간 10억 톤의 질소가 번개에 의해서 질산 등으로 고정화되고 이것이 비를 타고 땅 속으로 스며들어서 식물에게 전달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번개가 꽝 하고 쳐야 공기 중에 있는 질소가 질산염이 돼가지고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에게 필요한 단백질을 공급해 준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이제 질소 순환의 원리인데요. 질소도 순환됩니다. 옥스퍼드 주니어 사이언스에 소개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생물에게는 질소가 필요하다. 지구 대기의 5분의 4는 질소다. 그러나 식물은 이 질소가스를 직접 사용할 수 없다. 대신에 질소 원자는 식물의 뿌리가 흡수할 수 있는 질산염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근데 이 질산염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번개는 공기 속에 화학물질을 만들고 비에 씻긴 화학물질이 흙속으로 들어가서 질산염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고요. 이걸 제가 이제 아주 유명하신 분을 초대해서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려 볼게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잘하시더라고. 이거 들어보세요. 이 질소는 대기 중 약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기 중의 질소는 식물이 이용할 수 없는 상태인 질소 기체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물에 녹지 못하는 질소 분자는 식물이 흡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식물이 질소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질소는 물에 잘 녹는 이온의 형태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질소 가스의 형태가 아닌 암모늄 이온이나 질산 이온의 형태로 질소가 전환되어야 하는데요. 자, 기체 상태의 질소 분자는 무려 3중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안정한 분자지요. 결합력이 대단합니다. 다른 물질들과 거의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소 분자의 형태를 바꾸기 위해선 매우 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자연에서 번개가 칩니다. 오르랑 왕왕! 번개가 칠 때 이러한 큰 에너지를 이용해서 질소 고정이 일어나게 되지요. 질소 기체와 산소 기체가 반응해서 질산 이온의 형태로 질소가 고정될 수 있습니다. 자, 질산 이온이 토양에 축적되면서 이제는 식물의 뿌리에서 질산 이온을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식물들은 질산 이온에 포함된 질소를 이용해서 효소, 아미노산, 핵산 등을 만드는 것이지요. 단백질과 핵산의 주성분, 그 원소는 탄소, 수소, 산소 그리고 질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토끼와 같은 동물들은 식물이 합성한 단백질을 섭취해서 몸에 필요한 질소 성분을 얻습니다. 공기 중에서 토양으로 고정되었던 질소들은 탈질소 세균에 의해 다시 토양에서 공기 중으로 탈출하게 됩니다. 질산이온이 질소기체로 전환되어 공기 중으로 방출되는 과정, 이 과정이 바로 탈질소 작용이지요. 잘 보셨죠? 계속 질소 순환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데 아주 중요한 게 번개입니다.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번개가 쳐가지고 질산염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식물도 먹고 동물도 먹고 우리는 이 육체를 보존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렇게 자연에 이렇게 곡식이 잘 되는 것은 물론 농사 짓는 분들이 잘 지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비에다가 계속 영양분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의 어떤 시대에도 하나님은 자신을 증거하셨을까요?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자, 성경을 모르던 그런 시대 있잖아요. 옛날 시대. 그때는 모든 족속이 자기의 길을 다니게 그냥 묵인하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증거했다 그런 뜻이죠. 그럼 어떻게 증거했어요?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을 만족해 했다. 우리는 음식 막 맛있는 거 배부르게 먹으면 아 기분 좋죠. 그게 하나님 계시다는 증거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야, 하나님이 먹을 거 주냐 뭐 주냐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먹 믿지 그러는데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먹을 거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배워보면은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는지 우리가 알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목적인데요. 이사야 45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 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땅도 조성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조성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만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구상의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는 과학자들이 20만 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요. 근데 그렇게 완벽하게 조성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견고하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사람이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다. 지구상에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지었다 그런 뜻이에요. 지구상에만 생명체가 살아요.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림 한번 보실게요. 자, 이게 어디인 것 같아요? 무엇일까요? 예? 막 이쪽에서는 말씀해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대견스러워 보입니다. 크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수족관 맞습니다. 어항이에요, 어항. 어항을 이렇게 바짝 찍은 겁니다. 자, 이 어항 속의 물고기가 잘 지금 헤엄치고 있죠. 그럼 어항 속의 물고기하고 수초들이 왜 이렇게 잘 살고 물고기가 헤엄치고 있을까요? 누구 때문에? 어항만 생각해 봐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물론 하나님 때문에 맞는데요. 일단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는 누구 때문에 살아요? 어항의 주인 때문에. 어항의 주인이 관리를 잘해주잖아요. 수초도 깔아주고 온도도 맞춰주고 때 되면 먹이를 계속 넣어주고 물도 갈아주고. 그러니까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가 잘 크죠. 우리가 지금 지구상에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이유가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처럼 하나님이 비도 내려주시고 태양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번개를 통해서 영양도 보내주시고 잘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집에 이렇게 화분도 기르시잖아요. 화분이 왜 잘 크냐고요. 꽃도 피고. 주인이 잘 관리해 주니까 크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낳으신 부모님도 중요하지만 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돼갑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그랬죠. 사람이 사람을 볼 때는 뭐 그렇게 존귀해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존귀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 설명을 한번 해보면 아이를 낳을 때가 다 된 엄마는 아이 낳을 준비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막 준비해요. 근데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내가 평생 먹고 살고 마실 수 있는 걸 다 준비해놨어. 뭐 공기부터 태양부터 이건 말할 것도 없고요. 태양, 달, 지구, 물, 공기, 사과, 배, 복숭아, 소, 말, 돼지, 양, 무, 배추, 과자, 고래, 김치 하여튼 산의 진미를 다 준비해놨어.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주인공은 끝까지 배우시면 나라는 거 알아요. 성경은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 네가 왜 존재하는지 알아? 네가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알아? 이런 거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성경 처음에 이렇게 시작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가장 처음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많은 증거는 안 보여드렸지만 몇 가지 증거를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아시겠죠? 말씀과 증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말씀이 믿어지면요. 많은 잘못된 이론을 다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 태초에라는 말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생명의 시작을 말해요. 근데 절에 다니시는 분들의 시간 개념은 뭔지 아세요? 무시, 무종,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원적인 시간 개념을 가져요. 절에 다니는 사람은 그래요. 근데 정확한 시간 개념은 시작과 끝이 있는 직선적인 시간 개념에 사는 게 정확히 맞는 거예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라는 말은 시작을 의미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공간, 물질, 생명 이것에 시작이 있다. 그걸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말은 하나밖에 없는 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신이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천지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달도 섬기고 태양도 섬기고 바위도 섬기잖아요. 이게 범신론 사상인데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창조론이 맞다. 진화론이 잘못됐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만 정확히 우리가 증거를 통해서 믿게 되면은 이런 잘못된 이론을 다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진화론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옛날 속담에 이거 하나만 볼게요. 많은 그 진화론이 잘못됐다는 증거를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잘 알고 있는 속담이죠. 근데 진화론은 뭐예요? 콩 심은 데 팥 나요. 팥 심은 데 콩 나요. 금방 아시잖아요. 금방 알잖아요. 그 진화론은 모든 법칙을 다 위배해요. 그냥 가설 위에 세워진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멘델의 법칙, 유전 법칙, 무슨 법칙 많이 배우는데 진화론은 그 외에 다 위배되는 거예요. 진화론은 법칙이 아니에요. 가설 위에 세워진 거예요. 에레미야 10장 11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다고 하는데 너희들 천지 지은 신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종교 경전에도 천지를 지었다고 하는 신들이 없어요.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불교는 천지를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하나 하고 불교를 찾아봤더니 물과 불과 바람과 공기가 모아져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러는데 그럼 바람과 공기와 물은 어디서 나왔냐? 이게 대답을 또 못해. 하여튼 그래요. 예, 그래서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다 망해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신이에요. 그래서 창조주라는 것을 말씀과 증거를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추정하고 짐작하는 게 아니에요. 증거를 통해서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어떤 신도 창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데 오직 성경만이 창조의 사실을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내일은 더 확실한 증거를 이제 보여드릴 텐데 내일은 이제 내가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또 인류 역사의 초기 상태를 이제 내일부터 또 말씀드릴 거예요. 내일 꼭 나오실 거죠? 예, 오늘보다 내일이 훨씬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꼭 내일도 나오세요. 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통해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들은 모든 분들 또 내일도 함께 나와서 증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또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왔는지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인지 또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또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